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누어 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후서 말 그대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죠.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가? 자, 그래서 1절의 첫 번째 문장은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신자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죠. 베드로가 베드로로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를 뭐라고 자기소개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쓴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도라는 어떤 직분, 사명 또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자리도 갖고 있고 또 종으로서 순종하고 따르고 섬겨야 되는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자리잖아요. 종과 어떤 사도, 리더의 둘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의외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측면이 다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두 가지를 얼마나 균형 있게 잘 조화시키느냐의 싸움이기도 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만 몸은 영원히 구원받질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몸도 구원, 몸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중간 어딘가를 잘 맞춰야 돼요. 몸을 위해서만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몸을 죽으면 썩어질 몸뚱아리인데 막 쓰지. 그래도 안 돼요. 그 중간 어딘가를 잘 맞춰가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작업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현재 상태는 로마에 가 있고요. 로마에 붙잡혀 있는 걸로 추정이 되죠. 후서를 쓸 때쯤이면.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제 자기도 곧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실제로 순교당하는 시점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고 거의 동시대예요. 다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다 죽는데. 그래서 늦어도 다 AD 68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6년, 7년, 8년 어간에 바울도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해요. 대부분은 바울이 조금 더 먼저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할 뿐이죠. 그래봐야 1,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리더십으로서 베드로는 어떻게든 숨고 살아서 교회를 위해서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죠? 아니, 지도자가 살아남아야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또 그 교회를, 공동체를 이끄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는 사도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요.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영화 쿼바디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단어죠. 그 단어에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가 잡히면 죽을 수 있으니까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어디를 가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가서 순교를 당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달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달리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살아서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잘못된 판단이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걸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되는 이 두 개의 긴장 상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적절한 긴장 상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 주님 다시 오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밤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면서 또 어떻게도 살아야 돼요? 1년 뒤, 10년 뒤에 또는 내 기대 수명인 100세를 다 살고도 주님이 그 후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 살아야 돼요. 야, 오늘 밤 주님 오실 거라고 믿고 있는 돈 다 쓰고 탕진하고 내일은 몰라. 그냥 오늘 하루 한번 뭐 막 살아봐. 아니면 열심히 살아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열심히 살지만 내일을 위해서 또 준비할 거 준비하고 훈련할 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그렇다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또 살면 안 돼, 이 땅에서. 그 중간 어딘가에 긴장 상태, 적절한 긴장감으로 사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첫 번째 서신을 보냈잖아요. 베드로 전서. 그 전서를 보낼 때에는 교회의 상황에 뭐예요?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죠. 근데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어려움이에요. 주로 박해가 아니라 거짓과 유혹이죠. 우리 신앙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박해도 있고요. 내부에서 오는 거짓, 유혹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말씀을 왜곡함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욕망을 따르거나 내 욕심과 교만과 세상사랑, 쾌락을 추구하는 걸 합리화할 수 있는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건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도 옵니다. 두 가지가 다 와요. 어려움도 두 가지가 다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부의 문제도 풀어야 되고 외부의 문제도 풀어야 돼요. 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멘탈만 튼튼하면 뭐해? 몸이 맨날 병들어 있는데 그럼 병원 가서 누워 있는 거잖아요. 몸은 엄청 건강한데 멘탈이 완전 유리해요. 뭐만 하면 막 울고불고 막 방에 들어가서 막 나오지도 않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러면 그 좋은 몸 육신을 갖고 뭐 하냐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 두 가지를 적절히 잘 다뤄내야 돼요. 이게 베드로의 상태이면서 교회의 상황이고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 후서가 주는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 앞에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으니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내해라, 기뻐해라 라고 가르쳤다면 이제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런 거짓과 유혹들 앞에서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짧아요. 게다가 베드로후서는 문장이 조금 거칠어요.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베드로 전서는 대피를 한 겁니다. 신라가 받아 적어주면서 문장을 한번 다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직접 쓴 걸로 보여요. 급해 지금 상황이. 옆에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직접 써서 그냥 보내요. 그리고 이거를 수정하고 문장을 다듬을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이 조금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뭐지? 싶을 때가 좀 있어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썼어? 그럴 정도로 거칠게 써 있습니다. 문장이 다듬어진 문장이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에 비하면 확실히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진짜 목전에 두고 교회를 향해 보내는 이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 말씀이길래 이렇게 남겨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듣는 마음으로 이 시간 썼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들어서 오늘 우리 안에 발생하는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발생하는 우리의 문제들이 뭘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라고 권면하는 걸까?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는 당연히 수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수신자 누구예요? 그죠? 뭐 길게 썼지만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가 이제 투죠, 투. 이제 뭐 수신자를 얘기하는 건데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예요. 당연히 편지한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에게 하고 끝나는 건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어서 우리와 같이 믿음을 받은 또는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같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가끔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면 사실상 다른 예수님,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심각한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걸 막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우리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는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야 라고 명시를 하는 거죠. 자, 벌써 여기서 이거에 관한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아, 상황이 안 좋구나. 그러니 결국 이단이라는 건요, 성령의 역사를 놓고 이단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적이라든가 어떤 능력의 나타남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한다는 건 솔직히 좀 어려워요.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뭐에서 걸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십자가, 그 의를 의지해서 믿어서 구원받느냐, 이 두 개를 벗어나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벌써 자신의 어떤 그 종으로서 사도로서의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함께 믿는 성도들에게, 자, 이렇게 벌써 단어가 써진다는 건 굉장한 의도가 있는 거죠.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주어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이건 서술어가 있습니다. 더욱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제 기원, 가정의 뜻이에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알므로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알므로라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요 단어를, 알미라는 단어를 이제 항상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예요. 자, 이게 지금 베드로 후서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왜? 구원의 문제는 거짓이 들어올 수 있어요. 유혹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내가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요, 한 문장을 외우더라도 정확하게 외워야 시험 볼 수 있어요. 100문장을 대충 외우잖아요. 다 틀립니다. 다. 그러면 나는 100개 외운 것 같은데 시험 보면 다 틀려요.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외우는 게 하나라도 똑바로 외워야지 한 문제라도 맞출 거 아니냐고. 우리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는 이 믿음, 이 문장이 명확해야지
여기서부터 틀어지면 뒤로 만들어지는 거 다 틀어져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우리가 공부해서 점수가 높아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양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질이에요.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이거 승부를 내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몰라도 제대로 몇 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이건 좀 안 맞는 게 맞겠다. 제대로 몇 개만 기초를 잘 쌓아도 그 위에 제대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정확히 쌓아야 돼요. 신앙은 이 지점에서만큼은 타협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그 보통 편지에 인사글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라면서 인사 축복을 해주는데 앞에 이것까지 붙였어요. 지금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3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이 좀 길지만 주어서로 한번 찾아볼까요? 주어를 못 찾겠으면 서술어를 찾아야 돼요. 그죠? 서술어가 뭘까요? 주셨다예요. 주어가 안 나와요. 이 문장에. 그죠? 서술어는 주셨답니다. 자, 목적어도 나왔죠? 뭐를? 그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목적어 나왔죠? 그리고 목적어의 대상, 우리에게. 목적 보어도 나왔죠? 우리에게. 누가? 주어는 빠졌어요. 주어는. 주어는 누굴까요, 그러면? 좀 헷갈리죠? 앞에 두 개가 다 나와서 하나님도 나오시고 예수님도 나오시고. 네. 그렇죠? 헷갈리시지만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눈치 싸움인데. 자, 뭐부터 시작해요? 예. 그래서 구원과 관련돼 있는 이 귀한 복음의 내용을 다루는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동시에 쓰는 경우가 아니면 다 무조건 누구로 보면 돼요? 예수님으로 보면 됩니다. 주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 그죠? 하나님을 따로 명시 안 하면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여기 신기한이라고 써 있죠. 신기한이 아니라 신성한, 신적인, 영어로 디바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신적인이란 뜻이죠. 신성,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또는 이르는 그 향하게 만든다는 뜻이라서 생명과 경건을 향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신다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경건은 거룩을 실현하는 걸 보통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 이러면 거룩한 삶을 산다. 거룩한 행실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경건은 이제 거룩한 삶이라고, 거룩한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생명과 거룩함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자, 근데 이유가 붙었어. 이는, 자, 이거 왜 그랬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예수님의 영광과 덕은 예수님의 덕, 신적인 덕, 예수님의 자체에 갖고 있는 덕이 있고요. 십자가에 지시면서 지으신 그러니까 공로로서 얻는 덕이 있어요. 두 가지를 뭐 구분하긴 하는데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속하시는 그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는 누구예요?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신 건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봐야죠. 자기는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뒤에 암이 나온다고 그랬죠. 암. 또 여기도 뭐라고요? 암. 아는 지식. 베드로서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는 지식.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입니다. 그래서 이는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뭐뭐로써라고 번역하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걸 왜 줬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다가 생명과 경건을 넣어서, 거룩을 넣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거룩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눈치채셨죠? 생명과 거룩을 실제로 구현시키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 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베드로가 옆에 누가 붙어서 이거 한번 다듬어줬으면 문장이 깔끔해지는데 안 다듬어줘가지고 문장이 좀 거칠어서 오히려 우리가 좀 해석할 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은 그거라고. 자, 예수는 십자가를 지셨어. 왜 지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왜? 그리스도로 삼으시려고.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대. 그래? 믿고 가면, 갔더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한테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여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죄에서 자유케 됐다, 생명을 얻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회복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데 문장을 깔끔하게 안 다듬어서 조금 어렵게 읽힐 뿐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는 지금 답이 없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사실상 성령님으로 오는 우리의 이 구원의 과정,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생명 있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인과응보예요. 인과적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케 됐고 앞으로 이 땅에서 짓는 죄는 죄가 아니에요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막 죄 짓고 사셨어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이단 또는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르칠 때 뭐라고 해요? 죄 져도 괜찮대요. 왜 괜찮아요, 그게? 아니,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데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지. 괜찮은 거 아니죠. 여러분, 내가 감기에 걸렸어. 독감에 걸렸어. 어떤 특정한 병에 걸렸어요.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죽지 않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병 걸렸는데 괜찮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괜찮어. 아유, 밥 잘 먹고 푹 자면 되지. 큰일 납니다. 빨리 병원 가야죠. 이게 어떻게 괜찮다고 해줘요? 죄를 짓는 걸 괜찮다고 하는 수많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에 난무하고 있어요. 왜요? 이거 조금만 건드리잖아요. 조금만 틀어놓잖아요. 그럼 이게 가능해져요. 뭐라고 하면 되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너 믿지? 구원받았어. 너 믿지? 너 이제 너 죄인이 아니야. 저 죄를 좀 짓고 있는데요. 죄인이 아니야. 죄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죄 져도 돼. 그 죄가 아니야. 이런 기적의 논리가 나와요. 아니, 머리는 왜 그따구로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왜요? 이건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단 한 번 끊어진 적이 없는 유구무구한 전통 있는 이단들이에요. 예? 이런 메커니즘은 사람들이 포기하질 않아요. 죄가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엄청 많은 이단이고요. 또 뭐라고요? 특별한 지식을 가지면 프리패스다. 예. 아니, 뭘 갖다 붙여요. 없는데 이상한 걸 갖다 붙여요. 자, 그게 이미 초대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몇 가지만 정확하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딱 구현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교리라고 불러요. 도그마. 이게 잘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의 수많은 논쟁과 또 공유회가 펼쳐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도 각 교단이나 신학적 입장 때문에 엄청 치열하게 논쟁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만큼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조금만 건드리면 너무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져요. 너무 많은 거짓들이 틈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지금 주어가 빠져있는 상태로 문장이 진행돼요. 예. 그래서 잘 읽으셔야 돼요. 서술어부터 찾읍시다. 뭘까요? 주셨답니다. 자, 이게 문제 문장이 거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은 서술어가 주셨답니다. 하나예요, 하나. 목적어는 뭘까요? 그죠? 어쨌든 약속을 주셨다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가 주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본적으로 주어가 없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여러분 눈치채셔야죠. 이거 뭘까요? 어떤 약속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나를 믿으면 구원,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그죠? 죄 용서와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오세요. 재림하시죠. 자,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큰 틀에선 이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에서 약속은 두 가지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랑 생명을 얻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 영생을 주시는 거.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랑 화목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통 칭의 중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게 해요. 성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니까 회개하죠. 회개, 칭의, 중생, 성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걸 영화. 이걸 순서로 보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냐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설명이 뒷문장이에요. 목적은 뭐냐? 이 약속을 통해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자, 약속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요? 정욕 피하고
신성한 성품,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 정욕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땅에서 이 약속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약속을 줬다. 이 약속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산다고요? 정욕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처음부터 약속을 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약속을 줬는데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게 사는, 죄를 짓고 살고 방탕하게 살고 게으르게 사는 게 괜찮다라고 말하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 말고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었어, 난 믿습니다 하면서 사람이 봤을 때 좀 게을러 보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고 산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든가 믿음이 약해졌든가라고 해야지. 저 믿음은 좋은데요? 저 무조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게을러. 누가 봐도 욕심 막 욕망으로 살아. 죄를 짓고 살아. 이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사실 하나님 성품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이거? 사랑이잖아요. 아니, 이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이 땅에서 계명을 지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자, 이걸 지금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틈 타는 지점이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어딘가를 건드려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어,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해놓고 게으르거나 탐욕, 욕심, 욕망 때문에 세상 사랑이라는 죄, 우상숭배라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말 그대로 양심을 마비시키는, 죄책을 무마시키는 이상한 가르침을 지금 거짓 교사들이, 사단이 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린 이거를 칼같이 정확하게 구분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 이거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를 맺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맺을 때요,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 떠나서 그냥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지금 서프라이즈 해야 돼. 이벤트 하는, 아니, 저 사람 지금 위로해주기 위해서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좀 해야 돼.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세상 어떻게 사람이 정직하게만 삽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도 말을 살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네? 꼭 거짓말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을 듣는 순간에 신뢰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니까. 왜 거짓말을 하냐고. 거짓을 듣고 신뢰를 쌓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거짓말을 하면서 뭐 이벤트라고, 재미스라고 한다고. 제일 이해 안 됐던 게요, 뭐 중고등부 수련회 가고 청년부 수련회 가면 저녁 집회 끝나고 다 같이 오손도손 모여서 마피아 게임해요. 은혜 받고 저 마피아 아닙니다라고 온갖 혼신의 연기를 다해서 거짓말, 구라를 담죠. 예. 혼이 담긴 구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해서 친밀함을 누린다고요? 친해지는 시간,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고? 미쳤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하나 들어오면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또는 배우자와 뭐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 거짓이 들어오는 걸 얼마나 쉽게 허용할까요? 말로는 좋자고, 웃자고. 서프라이즈였어. 그럼 예수님 단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 지난 3년간 제 애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거짓말로 이벤트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저는 그냥 이해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랍니다. 예. 왜 뭐 천국 가서 예수님이랑 베드로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마피아 게임이라도 한판 하시려고? 저 마피아 아니에요. 저 마피아 아니 이럴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그런 게임 할 겁니까? 아니요. 거짓이라는 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갖다 붙이는데요. 여러분, 그냥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고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게 속편하지. 왜 그렇게 살아? 여기서 뭐 천년만년 살라고? 예. 뭘 대단한 걸 누리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떤 욕심과 어떤 욕망과 어떤 계획을 완수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할 수만 있다면 단 하나의 거짓도 단 하나의 미움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진실과 사랑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지. 뭘 좀 섞어도 되는 게 어딨어. 예. 참 아쉽지만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똑바로 읽으시면 참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없는 가르침들을 교회에서 배우고 실현하고 또 나도 그렇게 스스로 동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쉬워져요. 그래서 5절, 6절, 7절에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는가를 베드로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올라가는가? 자, 믿음에서 도착지는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믿음에서 시작하면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으로 도착이 안 되면 뭐가 좀 잘못 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5절, 6절, 7절이 크게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뭐하라? 네? 더하라예요. 더해라. 더해라. 자, 원래 뜻은 공급하다입니다. 공급하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힘써인데 놀랍게도 이렇게 번역한 원뜻이요. 힘써, 더욱 힘써가 열정으로, 열심으로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열정적으로 힘써가 적용시키다예요. 적용하고. 그래서 이 문장은 동사가 두 개입니다. 적용하라, 공급하라예요. 적용하고 계속 밀어붙이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자, 어떻게? 원문은 너희가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을 적용하고 더해라, 공급해라 하고 뒤에 어떻게 붙였냐? 그 다음에 쉼표를 붙인 다음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믿음이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사랑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그냥 편하게 좀 이해하세요. 이 시간에 뭐 이거 일일이 다 볼 수 없고 믿음에다가 덕을 더한다. 덕에 지식을 더한다. 자, 이 표현 자체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거짓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게. 거짓이 틈을 못하게 하려면 이런 방식을 쓰면 안전하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믿음의 덕. 여기서 말하는 덕은 넓은 의미의 덕이라서 소위 도덕적이란 뜻이에요. 믿음 위에 도덕적으로
괜찮게, 훌륭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지식을 넣어야 되고, 분명한 그 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라는, 약속이라는 근거를 분명히 갖고 해야 되고, 그 위에다가 절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절제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인내가 붙겠죠. 참아야 되고, 거기에 경건은 덕을 실행하는 거에 조금 더 그 약간 확장판이죠. 외적으로 하는 거니까. 덕은 약간 내적인 부분이라면 경건은 외적인 느낌이 더 강하니까 바깥으로 이제 그 덕행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경건에다가 뭐를? 형제우애. 형제우애는 그냥 우정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우정의 사랑을. 사랑은 진짜 넓은 의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형제에는 동성 간에 그냥 친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거짓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적용시키고 계속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열정적으로 계속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그 빈틈에 거짓이나 유혹이 들어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순교하는 타이밍을 AD 68년 정도로 보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을 걸로 많이 추정을 하죠. 서너 살 이상. 그러니까 지금 거의 70 다 돼가는 나이란 말이에요.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걸 경험하고 배웠던 신앙의 소위 그 리더가, 거장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으로 가는데 한 방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촘촘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 라는 어떤 새로운 율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빈틈이 안 생기고, 그래야지 거짓이나 유혹들이 들어와도 내가 잘 막지. 이렇게 설렁설렁하게 대충 하면 거짓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유혹이 자꾸 들어와. 자,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설명하는 게 이제 8절이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네, 뭐라고요? 한국말로만 우선 봅시다. 원문 말고. 한국말로 보면 주어 뭘로 잡아야 될까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할 때 서술어 뭘로 잡아야 돼요? 한국말은 서술어가 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죠. 되지 않게 한다. 그래서 한국말의 서술어, 한국어 문장의 서술어는 되지 않게 한다가 돼버려요. 이게 서술어죠. 그러면 주어, 뭐가? 주어는 이런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너희를 뭐가 되지 않게 한다. 목적어, 목적보어가 붙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문장이 거칠다고. 예. 번역이 지금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좀 저희 좀 그럼 원문대로 하면 이런 것이 되지 않게 만들어요. 어떤 게 게을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만들어요. 누구를? 너희를. 그죠? 문장이 뭔가 지금 깔끔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 앞에 있는 요런 것들이 너희를 그렇게 만든다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든다. 자, 그러면 조금 위험해집니다. 살짝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상 원문도 그렇고 주어는 너희예요. 그래서
주어를 그냥 너희는으로 바꾸는 게 저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이 주어고요. 너희는 이 주어고 서술을 어떻게 붙냐면 게으르지 않다, 열매 없지 않다예요. 그냥. 여기 게으르다고 번역했는데 쓸모없답니다. 너희는 쓸모없지 않고 열매 없지가 않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하면, 증가하면. 앞에 있어는 소속돼요. 이런 것들, 앞에 말하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가는 것들이 너희에게 속해 있고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요. 자, 알기에가 아니라 여기 계속 설명하죠. 아는 지식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쓸모없지가 않고 열매 없지가 않다예요. 너희는 쓸모없지 않고 열매 없지 않다. 조건을 많이 붙여갖고 문장이 좀 어려워지는데 이런 게 너희들한테 계속 속해 있고 증가시켜. 믿음부터 시작해 사랑까지 가는 걸 잘 계속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너희들은 쓸모없거나 열매 없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문장 자체가 원문 자체가 좀 깔끔하지 않으니까 번역하면서 계속 문장이 좀 어려워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건 좀 아쉽지만 그만큼 우리가 좀 이 거친 현장감 있는 급박한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문장을 여러 번 수정할 시간도 없이 그냥 거칠게 써서 바로 보냈어요, 편지를.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쭉 끌고 가는 것들을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면서, 그죠? 지식 안에서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큰 틀에서는. 근데 여기는 구분을 굳이 하니까 왜? 거짓 가르침 때문에 진리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것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쓸모 있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된다고요. 뭔가 쓸모 있어져. 쓸모 있어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룩한 삶이 구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면 사실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를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사실 나라는 존재는 어디다 써요? 100년 지나면 저 흙으로 들어갈 건데 뭐 어디다 씁니까? 미안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러면 반대의 경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런 것이 없으면, 자, 주어가 뭘까요? 여기도 너희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9절도 주어는 너희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다면 하고 여기가 주어예요. 너희는 뭐다? 맹인이다? 멀리 못 본다? 있는다예요. 이러니까 이제 8절이랑 좀 연달아서 이해가 잘 되시죠? 이런 게 없다면 너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고 멀리도 못 보고 지난날 건 잊어요. 현재 눈이 멀어 있고 앞에 것, 다가올 하나님 나라도 못 보고 지난날 내 죄를 용서받은 것도 잊어요. 다. 자,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과정들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 문제가. 지금 맹인이라서 헤매고 다녀요. 그냥 하다가 잡히면 이건가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산다는 거, 신앙생활을.
근데 그때 누군가요? 막 거짓말로 여기에요 하면 그냥 오, 목소리가 좋은데 저 사람 왠지 나를 잘 인도할 것 같은데 아니 앞이 못 보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고.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맹인이 돼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면서 이런 이단의 문제들, 수많은 죄의 유혹들 앞에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뭘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막는 첫 단초가 뭘까?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형제들아, 너희는 뭐하라? 자, 굳게 하라. 굳건하게 만들어라. 뭐를? 그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너희를 불렀어요. 택해서 불러셨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믿었어. 자, 이제 뭐 하라는 거야? 이거를 힘써서 꽉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붙잡고 믿음으로부터 시작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앞에 있는 것처럼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쌓아 올려가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가. 자, 그래서 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잘 따라오면 너희들 참 쓸모 있는 열매 있는 삶이 구현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다. 헛디디지 않는다. 발을. 뭐하면? 이것을 행하면. 언제라도 안 넘어진다요.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서 안 넘어지는 비결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걸 꽉 붙잡고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쭉 따라 잘 가면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따라가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소위 느슨하게 하면 그 틈에 거짓이 들어오고 그 틈에 유혹이 들어와요. 그거 안 해도 돼. 아유 이거는 괜찮은 거야. 라고 자꾸 들어오는데 틈이 벌어지면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생이요. 바쁘면요.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틈이 나니까 심심하니까 거기서 뭔가 이상한 걸 하는 거지. 네. 근데 우리 삶에요. 외부 환경이 우리를 계속 바쁘게 몰아가는 거는 구현이 안 돼요. 여러분 전쟁 나도요. 놀 거 다 놉니다. 매일같이 막 총 날라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몇 달 하면 조용해져요 또. 전쟁은 안 끝나도 총알이 매일 날라오는 게 아니라고 현실에서는. 학생이요. 매일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실제로는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정을 갖고 따라가 주는 거예요. 신앙은 굉장히 관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해서 나를 오라 하시면 나도 그걸 잡아야 돼요. 내 딴에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거 열심히 안 하면 틈이 생겨요. 틈이.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따라만 간다면 붙잡고 끌어당기실 때 듣고 믿고 그래서 믿음 위에 이렇게 잘 따라가면서 사랑으로 나아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게 11절이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가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자, 주어가 빠지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께서 뭐 하신다? 주신다. 정확히는 주실 것이다. 미래형. 주실 것이다. 뭐를? 그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풍성하게 주신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따라만 가면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사이에 틈이 발생할 때 이제 수많은 거짓들이 이제 틈 타고 들어올 텐데, 교회에는 이제 대표적인 가르침들이 몇 개 있죠. 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뭔가 이제 설명은 조금 거칠고 문장은 조금 이제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아, 교회 안에 어떤 거짓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 가장 기본을 가르쳐 주는구나, 지금. 기초 작업.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그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거룩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걸 따라만 가면 천국에 들어간다. 따라갈 때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쭉 끌고 올라가는 이 삶을 열심히 하는 거다. 이 얘기만 한 겁니다. 문장 자체가 뭐 내용이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어디를 틈타고 이 모든 걸 망가뜨리려고 할지, 사단이 어떻게 거짓을 넣을지, 유혹을 넣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부터 건드린다고요? 믿음부터 건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불신을 집어넣는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불신앙을 집어넣으면서 깨트린단 말이에요. 이거 안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약속을 잘 지키면서, 그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해야 돼요. 뭐 자꾸 그런 거 하는데 성격 얘기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거라고. 한 번에 한두 명만 할지 한 번에 10명씩 할지는 성격에 따라 취향 따라 하시고요. 10분 할지 1시간 할지는 뭐 시간 되는 대로 하시고요. 돈을 10,000원 쓸지 10만 원 쓸지는 재정 상태 보시면서 하시는 건데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안 하면 틈이 생겨요. 그 틈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들을 망가뜨리려는 사단의 거짓이, 유혹이 들어온다고. 근데 그 시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부터 꽉 붙잡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걸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뭐가 어렵네, 복잡하네 하는 건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이런 문제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을 가져다 주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의 성품, 사랑이라는, 거룩이라는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하나님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안 하면 틈이 벌어질 겁니다. 어렵게 볼 것 없이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요. 내게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안 하잖아요.
빈틈이 생기고요. 그러면 꼭 문제가 한 번씩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한 이상 죽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사는 이상 죽을 때까지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일을 하는 한 그 직장 그만둘 때까지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틈이 벌어지고요. 그 작은 틈 하나가 큰 사고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 어디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해 주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도 또 우리의 교회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기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믿음을 꽉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신의 성품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자, 그러니 이제 화목한 관계, 서로 합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내가 발을 맞춰야 완성이 됩니다. 자, 이걸 꼭 잊지 마세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것 같지만 구원을 내가 이룰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들어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스텝을 맞춰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어려운 일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시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안 하니까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상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넉넉히 천국을 맛보게 하실 거고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이런 사단이 주는 거짓과 유혹이 생각보다 틈타지 못할 겁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안 생겨야 외부의 적을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부의 적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니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이게 베드로후서의 시작이에요. 짧은 서신이지만 이제부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믿는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얼마나 현실도 못 보고 미래도 못 보고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럼 이 사람 맨날 뭐 하겠어요? 맨날 불안,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으로만 살겠죠. 예. 그러면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안 불어넣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면 이제부터 내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믿음은 막 쌓아 넣어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관계라는 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 불었으면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온 이상 이제부터 우리도 발을 좀 잘 맞춰야 돼요. 네, 그러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아,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구나. 자,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시면 이제 거짓과 유혹들을 저항하면서 큰 문제 없이 넉넉히 천국을 맛보시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에 성도들이 인내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에서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대해 주의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보낼 당시에 베드로도 로마에서 붙잡혀 순교를 앞둔 시점으로 추정합니다. 첫 번째 서신을 보낸 후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로 예상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으며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신앙을 권면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의 정체성인 거룩한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거짓과 유혹 앞에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과 은혜로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위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핍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정욕과 탐욕을 일으키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 안을 파고드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고드는 거짓과 유혹을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 이깁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알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새 생명을 얻어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에서 사랑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붙잡고 거룩한 새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굳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거짓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유혹을 물리칩시다. 거짓과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더욱 붙잡읍시다. 날마다 믿음의 지식과 사랑을 더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